오늘 제목은 주님께 돌아오는 자라고 지어봤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참 예수님은 재미있으시죠. 모든 사역을 변두리에서 하셨어요. 많은 사역을 변두리에서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모습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상고시켜주는 내용으로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가시는 길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9장 5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계속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근데 올라가실 때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갈릴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중심 지역이었죠. 그죠? 갈릴리는 거기도 천대받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방인들도 많았고 또 그냥 하류 인생이라고 보는,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지 저희가 또 잘 알죠. 그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엄청 미워했죠. 그래서 아주 멸시천대하고 혐오하고 그랬던 곳이 사마리아죠.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열악하고 더 열악한 곳, 그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지도적으로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아와 사마리 사이는 얼마나 열악했을까? 사람들이 찾지도 않던 곳이겠죠. 그죠? 갈릴리 사람들도 거기는 사마리아 경계선이니까 안 갔을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쪽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또 안 갔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no man's land, 아무도 없던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비유가 될까 하고 보니까 38선 군사 경계 지역, 아무도 없는데, 있어서는 안 될 때, 그죠?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저 멀리서 누가 오면은 부정합니다, 피해 가세요, 돌아가세요, 아니면 제가 피할 때까지,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죠. 가족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이죠. 예수님 참 재밌으시죠. 그죠? 이런 모습을 성경을 보시면은 종종 드러내세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길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좀 편한 길로 가가지고 쉼 있는 곳으로 가서 쉬엄쉬엄 가시는 게 아니라 가장 열악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이세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거기 보시면은 아주 파퓰러한 곳이었어요. 우물가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와서 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있던 곳인데, 거기를 비는 시간이 딱 1시간대가 있더라고요. 몇 시간대가, 그죠? 언제죠? 정오예요. 정오. 가장 뜨겁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를 피해서 아침에 오든지 늦게 오든지 하는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말해주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내용을 그 수가성 여인에게 드러내신 곳이 바로 그 외로운 자리, 외로운 시간대, 그 자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우리 정장로님과 같이 답사를 다녀왔죠. 도미니카 리퍼블릭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더라고요. 얼마나 좋냐 하면은 우리 미국 부자들이 가가지고 골프 치는 데예요. 골프 여행 가는 데예요. 그 휴양지라 그러죠. 휴양지 같은 데는 그냥 미국 사람들 있고 그냥 그 뭐죠? 그 오아시스 같은 곳.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곳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인 것 같아요. 거기는 못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비싸서 못 가고 가면은 반겨주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쉬러 휴양하러 오는 곳이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사는 곳은 굉장히 열악해요. 한국 저는 60년대 없었지만 60, 70년대 보면은 달동네 판자촌 같은데 그런 걸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철판으로 된 그 양판이라 그러나요? 그 지붕으로 녹슨 지붕 있는 집. 그래서 창문에 뭐 그냥 카텐만 걸려 있고 막 그런 모습의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 가장 힘들고 못 사는 곳이 우리 박경원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돈은 얼마나 버나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번대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했으면은 400불, 조금 더 잘하면은 한 500불 정도를 한 달에 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곳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벌써 예수님은 계시더라고요. 그 뜨거운 예배실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뭐 없어요. 마이크도 좋은 것도 없고 조명도 없고 그냥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벽들인데 예배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곳에 예수님은 항상 계시고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가셨는데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굉장히 유명하셨거든요. 사역의 가장 높은 가장 파퓰러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많은 문의들이 오시는데 예수님인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죠. 13절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이들을 보시고 근데 이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미 나병 환자를 한번 고치셨거든요. 나병이란 거는 나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 두어 번 구약에서 그 정도로 끝난 건데 나병 환자가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는 거예요. 이게 웬 축복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10명이 다 함께 한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4절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 전에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만져주셨거든요. 만져서 깨끗하게 나시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10명이어서 위협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지지 않으세요. 너무 많았는지 부담되셨는지 가라고 그러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순종함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그곳을 향해서 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치유를 받은 것이죠. 엄청난 기적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치유를 받은 다음에 10명이었는데 한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래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유일한 사마리안 사람이 나는 나은 거예요. 깨끗이 난 거예요. 피부가 깨끗해지고 손가락도 낫고 구부러지지 않던데도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16절 예수님께 쫓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9명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밌죠? 그 9명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더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상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던 관계인데, 이들이 열약하고 아프고 나병이 걸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서 함께 했던 모습인데, 그런데 병이 낫고 나니까 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게 바뀌죠.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 저 메시아, 저 구세주가 우리를 낫게 해주셨는데 그분에게 다시 가자가 아니라 9명은 없어진 거예요.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수년 동안 보지 못한 가족을 향해서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고쳐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는 건데, 그렇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안 갔어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기보다 자기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15절, 16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죠. 16절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낫네? 집으로 가서 동네 사람들 보고 인사하고 못 먹던 밥도 좀 먹고 바로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서 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 프로스코마이라는 의미는 예배했다, 예배드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 발 아래서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은 너무 멋있죠.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나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왜 믿음이라고 그러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그 능력자가, 구원자 메시아가 지나가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이미 이전에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가지신 분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선생님,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그게 믿음일까요? 저는 그거 믿음 같지 않거든요. 그는 아픈 사람이 당연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믿음이지? 돌아가다가 병이 나은 것,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그 순종하고 가다가 병이 나은 것,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죠? 어차피 다 끝난 인생인데 한번 들어보는 건데, 그런데 정말 낫거든요. 그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린 게 믿음인가요?
그것도 믿음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게 배은만덕한 거죠. 예수님이 누가 나의 병을 낫게 해줬다. 의사가 나를 만져줘가지고 내가 깨끗해졌다. 내 고통이 없어졌다 하면은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아닌데, 어디를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뭐를 제가 보냐 하면은요, 믿음의 주이신 분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믿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명하여서 치유하시고 어떻게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이 나은 걸 낫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려니까 가고 외치니까 외쳤고 이 소망 없으니까 소망을 가져본 것 뿐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딱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착각해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지. 나는 이 정도는 믿어야지 장로라고 할 수 있지, 집사라고 할 수 있지, 권사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는 착각해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믿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배반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기 바쁘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다가도 금방 다시 생각이 바뀌고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시고 씻겨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예수님께 항상 돌아오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의 손길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비가 올 때도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할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